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날을 살아가실 터인데, 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과 거짓까지는 아니겠지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 어려운 경쟁을 뚫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면에 경쟁에 탈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생각해서 몹시 안타깝거나 부끄러워하는, 또 어떤 이들은 떨어졌다, 안 됐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떠나는, 시험에 드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흔히들 우리의 자녀들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웠다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에 병이 걸렸는데 교인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잘 되고 통과하고 합격하고 건강하고 가진 게 많아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조금 잃고 건강이 나쁘고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때가 이름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뭘 얻었고 통과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또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것,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장.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 중심의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이에요. 그 가운데 13장서부터 오늘 읽었던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주님께서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설교하시는 내용이라면 오늘 읽은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계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이민 목회를 했던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대학이 다운타운에 있는데 거기 가면 신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고 낙스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낙스 신학교라고 하는 데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낙스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이었죠.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철권 통치를 한 잉글랜드 여왕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 이 존 낙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이야기죠.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예배자들, 온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내 힘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목자들 신방하면서, 요즘에 목자들 만나면서 다음 세대들 어떻게 일으킬까, 이제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날 영어 예배부 목자님들만 만나면 목자들 신방을 다 마치게 돼요. 우리 목자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셔서 얼마나 제가 도움이 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다음 세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교회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제 목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죠. 앞선 종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이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역전됐습니다. 어떤 시설을 교회 안에다가 해도 세상의 시설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한번 보셨습니까? 전 저녁에 이렇게 걷다 보면요, 건물들 보면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요즘에 야간에도요, 이 멀티 프로젝터들을 써가지고 건물에다가 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멋있게 비춰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만들어내고 좋은 습관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보십시오.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다니엘은요, 유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 있는 바벨론의 어린 생명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오늘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읽었지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고요,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핍박이 와도, 아니 조소에 자기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는 생명의 경각이 달렸어도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죠. 습관이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습관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습관이 잘 배어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부딪혀도요, 이겨나가요. 기도해요. 신앙의 습관을 따라 행해요. 그런데 낙심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것이 습관이 되고 주기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습니다. 딴지 거는 게 습관이 돼서 뭐 할 때마다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으로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면서 잘 달려오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어떤 일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하심, 임하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 가끔 연말 되면은 무슨 방송 대상, 무슨 영화 주연상 뭐 이런 거 받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뭐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만민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영광은 영생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짜 영광이에요. 영생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이름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의 역사가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만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영국을 점령하잖아요. 11세기에 영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해적이에요. 노르만이라고 하는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르만에게 비로소 복음이 전달됩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영국을 우리가 신사의 나라, 해적의 나라라고 안 그러잖아요.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복음이 그들을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생긴 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똑같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성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자크 악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사전이라고 거기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21세기 사람들은 도시의 유목민이래요. 도시의 유목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도시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유목민은요, 따라다니잖아요. 목초지를 따라다니고 직장을 따라다니고 뭐 그러는 것처럼. 그게 도시의 유목민이라는 거. 21세기 사람들은
안정되지 아니하고 유목민처럼 정착 안 된 상태로 옮겨 다니고 직장, 학교 옮겨 다니면서 살아서 정착민이 아니라 도시의 유목민이라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도시의 유목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착이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누가 있냐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우리에겐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사명도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방법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정, 복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에요.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예요. 이름난 교회가 아니고 뭐 하나 잘하는 교회가 아니고 뭐 하나 잘해도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금요일이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아야 돼.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성금요일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될 내 죄악들, 내 허물들, 내 욕심들 다 못 박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들의 풀같이 다 시든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연약해져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철야 저녁에 말씀 부탁했는데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이 쿠바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어제 잠깐 만났어요. 한국에 와서 또 코로나를 또 한국에 도착해서 걸려서 한 열흘 격리했다가 어제 잠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자마자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도 60이 넘었으니까 또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더운 나라 가서 힘들게 사역하시느라고 건강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 또 순례도 하고 검사도 받을 약한 부분 검사도 받고 그랬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약해져요. 다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알았어요.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는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인간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예화를 하나 제가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저는 낚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 휴가철에 아버지랑 가서 저 거제도 가서 바다 낚시를 한번 해본 기억밖에 없어요. 낚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였죠. 우리 장세근 장로님하고 우리 유무상 장로님 아마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실 텐데 유무상 장로님하고 장세근 장로님이
낚시를 워낙 좋아하세요. 어느 날 우리 유무상 장로님도 캐나다에 오셨었던 적이 있는데, 오셨을 때 장장로님하고 우리 유무상 장로님하고 모시고 베시타운이라고 낚시용품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토론토 북쪽에.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낚시용품들만 있는데 매장이 백화점처럼 큽니다. 아웃도어 매장, 우리 한국에도 요즘에는 아웃도어 매장들이 있는데 거기 낚시용품만 파는 데 가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낚시한 기억으로는 그 뭐 이렇게 갯지렁이나 살아있는 지렁이 같은 거 낚싯밥으로 넣어가지고 낚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매장에 가보니까요, 낚시용품들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 그 낚시하기 위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그 금속으로 된 미끼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제 기억에는 살아있는 갯지렁이나 뭐 이런 걸로 낚시 밑밥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낚시 밑밥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했던 기억이,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배스도 잡고 뭐 연어도 잡고 하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물 파동 치는 거하고 더불어서 더 반짝반짝 빛나서 물고기들이 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갯지렁이 같은 거 사서 그것도 보관하다가 죽으면 또 버리고 딴 거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낚시할 때는 그거 다 물어간다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면요, 우리도 어리석은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게 정말 영양가에 있는 갯지렁이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취해가지고 덥석 물어버려요. 그리고 잡히는 거죠. 끝나는 거죠. 물고기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럼 물면. 근데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것들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거에 혹가가지고 덥석 물어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매달 1일이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 삼군사관학교 교장했던 분. 우리 교회 권사님 때문에 알게 됐고, 그 권사님이 군대에다가 장병 휴게소를 지어주는 바람에 가서 제가 그 오픈하는 날 예배 인도하러 가서 만나게 된, 지금은 전역하셨습니다. 퇴역하셨습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매달 한 번씩은 적어도 문자를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고, CTS나 CBS에 간증을 참 많이 하셨던 서아무개 장로님이세요. 장군 장로님이죠. 이제 전역을 이제 한 2, 3년 전에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 간증 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다른 게, 육으로 장군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장군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에요. 육적 장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장군 되게 하옵소서. 야, 지금도 뭐 계속 장병들 위한 사역을 하세요. 절절포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분이 저에게 준 그 슬로건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 제가 걸어놨거든요.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세상적인 기쁨이나 영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이거 안 좋은 죄 아닙니까? 빙자, 혼인 빙자, 뭐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먼저 하세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정말 한 번 사는 생애인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째째하게 아이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성금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따져보자고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목사니까는 책상에 앉아서 별의별 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요, 제 입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자랑하실 만한 게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 칭찬하실 만한 종일까? 뭘 칭찬하실까? 뭘 자랑하실까? 스데반은 용서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영접해 주시는데, 오늘도 성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진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뭡니까? 세상에서 영광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만 따라하고 말씀 마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